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13장을 볼 때에는 특별히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죠. 중생이 가장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생하게 되어지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주어진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그렇고요. 나라적으로 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전에 빨리 바른 길로 서야 되죠. 그렇듯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기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천년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이전에 그 아담 시대 그때야 거의 천년까지 살았지만은 그 이후는 천년까지도 살지 못하고 많이 살아야 한 100년 정도, 조금 더 하면 120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수가 조금 더 늘어날지는 몰라도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한한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좁은 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에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간대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그렇게 좁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데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그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본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죠. 가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스스로 평하는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갔다고, 네가 고생길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고생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참된 행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은 험난할지라도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 길은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죠. 그러나 늘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은 정말 좁은 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구하셨던 것도 뭐예요? 부모, 자식 뭐 다 버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신 그 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길도 사실은 좁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의하면은 그건 별로 매력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비유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 하나를 또 말씀하고, 또 하나는 21절에 보면은 뭘 얘기해요?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천국을 얘기를 해요. 참으로 천국은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죠. 천국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에 나의 모든 열정과 또 물질과 나의 힘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이 보이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천국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이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와 같이 되면은 그곳에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작은 누룩이 그 서말이나 되는 그 가루를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너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누룩이 완전히 그 안에서 섞여졌을 때에 부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히 부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되어지고 아니면 누룩과 같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떨어진 그 말씀, 다시 말하면 그 옥토와 같은 곳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뤄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로 환희에 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거죠.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는 거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견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겉으로만 보게 되어진다면 그 천국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리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가리워져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활짝 뛰어져서 천국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천국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돼요. 28절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비록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날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슬피 울며, 거기서 쫓겨나서 결국 슬피 울며 지내게 되어지는 이런 완전한 후회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정말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그 천국을 바라보셨기 때문일 것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바울이나 이런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또 약속하신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들을 지켜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적다? 많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자기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죠.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제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날에 내가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이기적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처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이에요. 다른 박질할 때 100m를 달릴 때 어떻게 해요? 1000m를 달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아요. 그러나 100m를 달리는 사람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향해서는 전력 질주하죠. 그래서 100m 달리고 나면 헉헉대고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어지죠. 근데 1000m를 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달리면 안 되죠. 그럼 1000m를 달릴 수가 없어요. 100m를 달리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에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내일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나태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을 정말 여러분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나요? 내일이 정말 내게 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나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다면 내가 내일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은혜로 주신다면 모레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 매일 꼭 똑같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와의 그 전쟁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거기에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수백 명씩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게 죽어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자기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 전쟁터에서 지금 고생하고 또 생사를 오가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또 그렇게만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는 삶이 계속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나서 내일 온전하게 선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재적인 거죠. 현재적인 것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미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하나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부류라기보다 세 가지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회가 끝난 거예요. 문을 닫은 경우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그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다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에 딱 맞춰서 신랑을 모시고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신랑이 올 때에 그때 자기의 등이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여서 잔치자리 문이 닫힌 상태에서 잔치자리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끝난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이처럼 기회가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이미 주님에 대해서 들었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에 대한 이름도 주여라고 부르지도 못한다면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겠지만은 주여라고 부르면서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매정한 소리잖아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님 부르는데 주께서 문이 닫혀진 기회가 끝났을 때에 만약에 이와 같은 소리가 안에서 들려온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주님 앞에 가서 문이 닫힌 가운데에서 부를 때에 자기들을 받아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너구나 라고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 두 가지 더 얘기를 하죠. 26절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그래도 좀 관계가 좀 더 깊잖아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나를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몰라요.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본다면은 불의한 청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주인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것이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다 받는 것은 아니었죠. 다 받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냥 모든 제사는 다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수없는 많은 제사들을 드리지만은 그 제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되어졌을 때, 말라기 시대 이때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얘기하죠. 많은 제사들은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이전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만만의 그 기름을 드리고 천천의 그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의 마음에 더욱더 역겹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졌을 때에 그 드려지는 번제가 하나님의 그 향이 또 연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감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주는 주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까지도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라면 지금 이와 같이 애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원한 주님과의 영원한 미래를 누리고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함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도 하고 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앞에 내용들과 우리가 연관지어 본다면 우리의 삶이 혹시 외식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로 얘기도 하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주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주님이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악행을 행하는 것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2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악하는 자들이래요.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마시기도 했는데 그리고 가르치는 그 주님의 가르침들도 듣고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얘기를 행악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완악한 고집들도 꺾여지지도 않고 완악한 사고방식들도 고쳐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들도 다 고쳐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빚어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의 모습 그대로 해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은 그것은 행악하는 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제대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중생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함이 없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죠.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은 다 이전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버려야 할 것들, 습관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침례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온전한 침례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새 출발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새 출발은 바로 온전한 회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쫓겨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와 같은 결과를 듣는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쫓겨나옴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그 사람들만이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먼저 됐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죠. 그러나 늦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먼저 된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네,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정말 이게 은혜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곧 우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어진다면 지금 은혜의 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그냥 흘려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다면 결단해야 할 때요, 우리가 버려야 할 때요, 우리의 자신을 깨뜨려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란에서 닭이 병아리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 껍질을 깨야 되죠. 모든 씨앗들도 그래요. 딱딱한 씨앗들로 그걸 감싸고 있지만 그 감싸고 있는 씨앗 딱딱한 것들을 깨뜨려 버리지 못하면은 그 씨앗들은 발아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딱딱하지만 그걸 깨야 돼요. 정말 우리의 육적인 삶, 또 육적인 생각들, 또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완고하게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깨뜨린 것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내려 버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우리가 깨뜨려 버려서 더 이상 죄에 미혹되어지거나 죄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참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두 가지 길에서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까? 지금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참으로 진리를 진리는 아니죠. 옳고 그름 가운데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화평하게 모든 것을 그냥 따라가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참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내가 바라볼 때는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좋게 하자 해서 그냥 그걸 주고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과연 주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주님이 받아서 그것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지죠. 만약에 자꾸 요구하는 물질을 자꾸 요청하는 그분에게 말한다면은 주님이 그냥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한다면은 뭐라고 하실까? 또 그렇게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정말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혹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길을 선택해야 될까 저 길을 선택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원치 않으면 반드시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생긴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참 고민하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반드시 이게 옳고 그름의 또 진리와 그렇지 않은 비진리의 문제예요. 여기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죠.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옳고 그런 부분,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정말 진리의 길, 또 옳은 길을 우리는 선택해 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표시해 주는 것처럼 2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들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안내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31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회를 얼마나 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암탉이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처럼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면은 자꾸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참으로 많은 환난들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많은 환난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환난들이 참 많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를 박차버린다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은 우리는 완전한 멸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정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 미수자매 얼마나 그 상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다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알지 몰라도 다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땅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에 비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죽는 것도 없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요. 그 나라를 소유하고 받으려면은 우리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그 기회들을 여러분 꼭 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 또 협착한 길,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지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